오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가능하시면 펜하고 페이퍼를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정확한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보내오신 목회 칼럼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은 저로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체포 과정 가운데 죽어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인해서 지금 미국의 흑인 사회가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외쳤던 I can't breathe, 숨 쉴 수가 없어요가 제 귓전에도 맴도는 것 같아 한동안 저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폭동과 방화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저로 하여금 인종차별과 미움,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의 악순환의 고리가 얼마나 견고한 어둠의 권세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한탄하게 됩니다. 답답함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히브리 말로 루하이며 그 뜻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인간의 미움과 분노와 모든 죄악으로 인해 숨이 막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숨을 쉬게 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가 격리 중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땅이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혼돈의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운행하시어 한 명이 불의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조직적인 불의와 부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비관하는 세상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힘을 주심을 믿고 믿음의 손을 뻗치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한 명 한 명의 성도와 교회가 되는 시간과 장소가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성경 대화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호세아서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네, 그 심판은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강대국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활동을 했는데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사역을 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아니면 그 후 몇 년 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김영대 권사님께서 호세아서 배경을 말씀해 주신 것을 수요 예배나 또 토요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권사님께서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국토가 솔로몬 왕 시절만큼 넓혀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나라가 그때 부강하고 잘 살았던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부강함이 진실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공의를 실천하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서 다 기록을 해보시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불신과 불의, 폭력의 사회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호세아는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열왕기하 14장부터 14절을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2세 이후 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고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하기 전에 또 아시리아가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호세아서 5장과 6장의 배경이 아닌가 합니다. 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5장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인용을 하는데요.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부분의 인용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5장 15절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찾으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나 하시니라.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은 정확하셔. 우리가 회개하면 신속하게 우리를 살리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4절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말한 것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생각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과 6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을 하면 용서와 긍휼이 빛처럼 나와야 하는데 심판이 빛처럼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6절이 말해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는 반짝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용어 또 시라는 문학 양식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에서 나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knowledge of the Lord를 fear of the Lord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많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인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많은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읽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공부를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건 거기에 상관없이 그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그가 필요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또 동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두 방향,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이웃을 향한 인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인애를 품은 지식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연이 있는 그런 알미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제적인 알미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아. 이런 명제적인 알미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숙달한 알미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알아. 나는 운전을 할 줄 알아. 그런 알미인데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한 바른 명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하나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연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나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사연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뢰와 의심의 여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다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유다와 다말, 룻과 나오미, 보아스, 다윗,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책을 보듯 저희가 그것을 배우고 듣게 되었습니다. 2차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목사였고 신학가였던 디트리히 반하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인애를 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방향, 하나님을 향한 인애는 신뢰가 순종으로 표현된 사연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연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인애를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를 한 자리에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쭉 적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죄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상 숭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국은 창세기에서 최초 인류가 범했던 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진실된 사회 정의는 구현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회 정의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오늘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라는 선포이고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징적인 샘플에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사는 삶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보의 순서를 보시면 예배로의 부름, 찬양, 고백, 기도, 봉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공적 예배 시간에 또 장소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다라고 안주하는 그 마음입니다. 세속의 삶과 종교의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속의 삶과 종교의 삶을 구분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secular and sacred의 구분이라기보다는 profane, 불경스러운 것과 sacred, 거룩한 것의 구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세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profane, 불경한 것을 다시 sacred로, 거룩한 것으로 redeem, 그 가치를 다시 부여하는 그런 소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불리웠던 2018년에 타계하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자신을 정육점 주인의 아들로 소개하시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나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는 것이나 같은 영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삶에서 또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정말 나의 내면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녀로 사는 나의 상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인가, 정직하게 우리가 거기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인용을 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부분을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제단 빵을 먹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잊지 못하였습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당신들이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을 떠나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내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을 성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에 어젯밤에 여러 가지를 제가 썼지만 시간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어떻게 적용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희가 보았는데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느헤미야 5장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성곽을 보수할 때 내부에서 큰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그 인컴 이니퀄리티라는 것이죠. 그 인컴 이니퀄리티 때문에 있었던 갈등을 느헤미야가 그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자원에서 스스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이제 관찰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그 자신이 아주 청렴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도자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그 사회에서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의 경제관이라고 이제 제목을 하시고 저에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깊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까지 내려 들어가서 다시 곱씹고 반추하면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부분도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가치관들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이런 가치관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거칠의 영성, 연기로 살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가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알men, 인애를 품은 알미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애, 이웃을 향한 인애가 품어져 있는 그런 알미였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정말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마음에서 바꾸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입과 혀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한 가지에서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 또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